잠언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어떤 큰 주제와 일정한 흐름 가운데에 지금 잠언이 흘러간다기보다 솔로몬의 잠언 376개가 지금 나름의 배치 속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게 하는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여러분 우리의 사는 지혜 잘 여러분 갖추어 나가는 묵상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에게 지혜의 출발은 듣는 것입니다. 그죠? 지혜의 출발은 듣는 것이고 그 지혜의 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잠언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잠언뿐 아니라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혜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에도 시작을 하면서 또한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에서 훈계라고 하는 한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나 훈계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비의 훈계를 들어요. 소리만 듣는다는 게 아니죠. 들으는 그 말씀의 훈계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여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요?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잠언에 왜 듣지 아니할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기 행위를 옳게 보기 때문이다. 자기 행위를 옳게 보기 때문에 이제 듣지 않는다 그랬고, 또 저 앞으로 가보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즐겨 듣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성품이 게으르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다른 일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착각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과 이 말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늘 오늘을 지금에나 과거에나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에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한 마음 그런 거 아니에요. 악어의 눈물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으냐, 늘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욕망과 그 욕심 때문에 다른 박질하다가 다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는, 육체의 썩어질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은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이고, 또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그 말의 본래 의미는 잃어버리고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영적인 태만함과 게으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지혜롭지 못한 자처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13장 우리 본문도 앞부분은 이렇게 말과 선행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또 2절에도 보면 사람 입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복록을 누리다라고 한 이 말은 딱 단어를 직역하면 좋은 것을 먹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는 거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는 말은 강포한 자는 강포를 갈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강포한 자는 강포를 갈망해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야 죄인이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강포한 자는 강포를 갈망한다는 말은 강포한 짓을 해야 자기 속이 풀리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속이 후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강포한 자는 강포를 갈망하게 되는데, 강포를 갈망하면 강포를 불러들여서 폭력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괴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을 괴사하다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면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갈망해서 강포한 짓을 하다 보니까 폭력을 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출발이 되는 뭐를 조심해야 되시겠어요? 사람 입의 열매요. 내 입은 지금 내 속풀이 하는 말이냐,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말이냐를 여러분 늘 우리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 우리 속풀이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3절에 이어지는 말이 되겠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은 게으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불의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욕망과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주시는데, 여러분, 노력의 유무로 판가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분명한 죄죠. 법적으로 죄인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실 이런 게 더 많아요. 믿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죄로 느끼는데,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변명에 그냥 가두어서
그냥 그러려니 어쩔 수 없다느니 할 때가 많은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게으름은 자기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짓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감옥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름 감옥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그 게으름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은 있고, 그런데 하지는 못하고, 마음은 있는데 하지는 못하니까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겠죠. 거기서 불평과 원망이 자꾸 생기고, 이 출발은요 사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태만함에 갇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 신경 쓰면서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상태. 아까 강포한 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고 그 직성이 풀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속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여러분께 되게 중요해요. 이러한 맥락에서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과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여서, 흉악하고 부끄러운 데에 이르는 이전에 악인은 악한 것의 직성을 풀리고 악한 일을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반면에 선한 일은 게을러하지 못하는 그런 속사람의 상태가 먼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 이 속사람의 문제부터 우리 그 믿는 이들은 잘 이렇게 다스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의로움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을 놓고만 해도 의는 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결과가 있고, 악은 악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결과가 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아니면 악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마음이 있냐 따져보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는 원리가 있다. 그런데 악은 악에 반응하는 죄인을 어떻게 하는 원리? 패망하게 하는 원리가 있다. 여러분, 그러니 중요한 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 저는 내 속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속사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이 그저 기뻐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세상 것이 재미있고 세상 것을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이나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저렇게 치장하고 과거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기 자기를 이렇게 DP할 수는 있는데, 그죠? 치장할 수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본인도 알 거예요. 난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난 무엇을 탐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지금 재미있어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것이 재미없는데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런 분도 계셔요. 세상 것이 재미없어요. 하나님께 재밌어요. 이거 해야 내 직성이 풀려요. 하나님의 것과 옳은 것과 선한 것과 좋은 것을 하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죠.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것은 어려워요. 악한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이 받아들여지질 않지요. 여러분, 그러한 속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돼 있으면 그가 가진 각종 은사들도 옳게 사용되겠죠. 7절부터는 재물과 선행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재물과 선행에 대한 이야기.
그럼 여러분,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사람이 옳게 된 사람은 그 재물이라고 하는 은사로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하기 마련이지 않겠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사람이 온전한 사람은 재물이 많고 적음도 그 사람에겐 삶의 스타일로서는 서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7절처럼 얘기하는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중에도 부자인 사람이 있다. 속사람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우린 7절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여도 요즘 유행하는 카푸어, 지푸어라 그러나요? 그런 거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자기가 막 이게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있죠. 그러면서 부한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써요. 가난하게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라도 돕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원해요.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요한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우리 읽어볼까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8절은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죠. 재물이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재물이 없는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없을 거다. 그 이야기인데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속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재물이 많아도 좋고 재물이 많이 없어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유익이 된다 그러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뒤에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말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재물 있으면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래 좋고, 재물이 없어 이렇게 어려움은 없다.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밀을 우리 속사람은 배웠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슈퍼맨이 된다는 얘기가 그런 말은 아니죠. 부자든 가난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 부자라면 부자로서 할 일을 하면 되고, 가난하다면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누리면 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잘 이렇게 지켜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는 여호와께 인정을 받으며 늘 복되게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되겠죠. 9절이 그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거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늘 그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으니까 잘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거만하게 즐겨 듣지 아니하면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과 그 집에는 다툼만 일어날 거다. 있으나 없으나. 10절을 읽어볼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7절부터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 속사람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물질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있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고, 속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있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고,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없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고,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한테는 악이고 죄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속사람이 잘 이렇게 단장되어 있고 영혼이 잘 되어져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선한이라고, 재산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또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속사람이 잘 되어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일상을 11절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속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망령되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정당하지 않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노동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재물을 그때그때 더 뭐 어떤 사람이 다 모은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줄어가는 거고, 손으로 모은 것은요, 사실 여기 가로 열고 서서히 가로 닫고 말했어야 되는데, 손으로 모은 것은 서서히 늘어간다.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늘려간 재산은 계속 있을 거고 계속 늘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 여러분, 뭐 우리 중엔 그런 사람 없으리라 전 믿어요. 뭐 1억 천금 노리면서 말입니다,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없죠. 그러나 우리 아이가 늘 이런 거, 오늘 열심히 내 손으로 내 발로 성실하게 시간을 살면서 그렇게 재산도 모아가고 물질도 모아가고, 그러면서도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속사람을 잘 관리해 살아가면 여러분, 만사가 여러분 잘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사시고요, 믿음 가지고 사시고요, 일해야 되면 그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 때,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명심하면서 오늘 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는 지혜를 늘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내 것 삼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갔기에 또 거두는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